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 말씀.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찬양입니다. 시인은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을 감출 길이 없다는 시인의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85잔 찬송 1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짧은 가사이지만 신자의 애틋함이 묻어나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일부 개정을 거친 곡들인데 찬송가 85장의 옛 가사, 그러니까 통일 찬송가 시절 가사는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옛 가사도 좋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내 마음이 좋다는 고백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주님으로서 경험했던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모습은 모두 다르기에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터전 삼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의 어느 시절, 어느 시점 주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깨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던 간에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과 의지로서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경험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적인 표현은 이를 가리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현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때의 경험, 그때의 감동이 기억나시는지요? 그때에 우리는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 웃음이 나오고 근심과 걱정이 저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레 오늘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그 시절이 그립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조금은 뻑뻑하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좋고 따뜻했던 시절이 똑같은 형태로 다시 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지나갔고 그 시간만큼 우리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를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후퇴와 전진을 끈질기게 반복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후퇴한 것 같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두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시인도 알았는지 3절에서 시인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또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라는 주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은 인간의 편에서 언제나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매일같이 다른 주제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찬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늘 새로운 분이십니다. 이는 피조물된 인간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만 보아도 우리 인간은 매일같이 경탄해야 할 일 투성이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기 때문에
인간의 찬양은 마찬가지로 언제나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한 번에 다 알았고 그것을 단 한 번의 찬양으로 끝내버린다면 인간은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찬양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매일같이 받아주신다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고야 마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말 그대로 매일같이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찬양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만한 이유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 고백이 참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시인은 말하길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며 진실하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 모든 자연의 섭리를 주님께서 지으시고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시고 그것들을 완벽히 운행하신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험 있는 묘사로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만한 이유를 고백합니다. 이제 시인은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언합니다. 온 세상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도모하는 모든 계획을 흩으시고 주님의 계획은 세세에 걸쳐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되신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군대가 많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힘센 용사들이 있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 것임을 시인은 말합니다. 그의 고백이 참으로 단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해 이렇다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만약에 세상이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온 세상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시인의 외침에 코웃음을 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놀리기까지 했음을 우리는 여러 시인들의 고백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찬양시 말미에 시인은 주님의 눈은 당신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살피신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겐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울도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된 것이라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주님은 주님이시라 경외하며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